여러분, 사람이 현재에 사느냐 미래에 사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현재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언제나 현재만이 우리의 시간일 뿐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미래는 없습니다. 미래가 다가오는 순간 현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릴 때 친구들과 장난쳤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야, 그 책 나도 좀 읽자. 좋아? 오늘은 내가 보고 내일 줄게. 약속했다? 그럼.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책 내놔. 왜 줘? 오늘 준다고 약속했잖아. 언제 내가 오늘 준다 그랬어? 내일 준다고 했지. 너 어제 오늘 준다고 분명히 약속했잖아.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오늘이라는 말을 해도 내가 내일이라는 말은 한 적이 없다. 내일 줄게. 그 말 맞습니까? 내가 내일 준다 그랬지 오늘 준다는 말은 오늘이라는 말은 입 밖에 내지도 않았다. 내일 줄게. 그러니까 사실 내일은 항상 그날의 오늘이요. 내일은 영원히 내일일 뿐인 거예요. 내일이 오늘이 되는 순간 오늘이지 내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실 우리에게 오늘만 있다라고 보아야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 인생은 오늘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고 또 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 내일이 없다면 오늘 열심히 일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일 일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알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일을 모르고 오늘을 살아가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위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점쟁이에게 묻듯이 내일 일을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장래를 다 가르쳐 주겠습니까? 예? 그러면 성경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성경 없이 기도해서 다 알아내면 되지.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은 이미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바로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예언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두마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즉 두마, 에돔. 이 에돔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이것은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즉 이 말씀은 온 인류를 향한 경고요. 또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에돔 이 두마는 아수르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식민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바로 이런 형편에 있던 두로의 한 사람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온 인류에게 하신 질문이라 이 말씀입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어? 이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여, 이 고통의 밤을 언제 지날 수 있는 거예요? 이 밤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언제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까? 환상을 보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까? 이 밤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어?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어? 이에 대한 대답이 뭐냐?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돔, 이 두마 사람의 질문은 오늘날 모든 인생을 향한 질문이요. 또 파수꾼의 대답은 오늘 우리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사람은요, 밤도 만나고 아침도 만나는 겁니다. 흐린 날이 있으면 밝은 날이 있고 슬플 때가 있으면 그래서 기쁜 날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게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다고 해서 한탄하고 절망할 것도 아니고 좀 평탄하다고 해서 교만하고 큰 소리 치며 살아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잘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명절 지나고 나니까 그동안 답답했던 마음이 뻥 하고 뚫렸습니까? 보고 싶던 얼굴들을 다 만나고 보니까 이제 여한이 없어졌습니까? 아니면 없던 답답함이 다시 생겼고 새로운 스트레스가 생기지는 않으셨는지요? 아니면 한 주간 그대로 잘 쉬었는데 이제부터 살아갈 일을 생각하니까 바위덩어리 같은 짐을 어깨에 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아무튼 이제 또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소? 이 숙명의 탄식을 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밤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고통 속에서 잠 못 이루는 그런 밤을 만나셨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밤을 만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느냐 이렇게 한탄할 것이 아니라 인생에게는 밤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게만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에게 이 밤은 찾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게 밤이 왔다라는 것은 아침도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밤을 만났을 때는 되돌아보아라. 생각해봐라.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밤을 만났을 때 생각하라는 것. 무엇을 생각하라는 말일까요? 본문을 보십시오. 12절입니다.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로다. 밤을 만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침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밤을 만난 것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깊이 생각하고 행할 것은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먼저 돌아와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 아침을 기다리는 자, 밤을 만난 자가 깊이 생각해야 될 점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흔히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말합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말합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기를 만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한탄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만난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을 기회로 만들어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을 만났으면요 아침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기 없이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살면 더 좋지 않느냐. 밤이 없이 늘 아침이요 낮이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은 내가 그릇 행하였나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약하지 않습니까? 되돌아보면 나 행한 것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온 거예요.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살 때가 더 훨씬 더 많았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큰 은혜의 말씀들이 내게 전해졌지만 감사로 받지 못했던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부탁도 하시고 경고도 하시면서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셨는데 내 마음이 강팍해서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고난의 밤을 맞고 보니까 깨달아집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우리가 고난 없으면 좋겠죠. 그러나 고난 없으면 하나님을 멀리 떠날 자들 아닌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자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마귀 사탄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결코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라서, 죄가 없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변함없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연약하여 실수하고 죄 가운데 빠지는 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유익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바로 나의 아버지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밤을 만나셨습니까? 아침은 꼭 옵니다. 그러나 그 밤에 생각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밤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아침을 빨리 맞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밤을 맞았느냐? 그러면 돌아오너라. 돌아오라는 이 말씀이 경고입니까? 복음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수꾼이요, 밤이 어떻게 되었어? 너무너무 힘든데 이 밤이 어떻게 되었어?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는 것이라. 여러분,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잠이 모자라서 실컷 잠이라도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고 싶어도 잠이 오지 않는 고통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아무리 몸이 아파도 잠만 들면 그 고통은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아픈 데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잠을 자지 못하는 이 불면증의 고통은요, 너무너무 큰 고통이라는 사실입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오지 않는 그 고통.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사실 잠을 잘 자고 있는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여기 대부분 다 잠 잘 잤잖아요. 근데 하나님 잠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감사 헌금 하신 분 계세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잠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감사의 헌금을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우리 감사가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그저 내 앞에 닥친 문제에 파묻혀 사느라고 그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아예 찾을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전에 어떤 분이 병원에서 큰 수술을 하셨어요. 그런데 수술 후에 이거 가스가 나와야 되는데 가스가 안 나온다고 막 야단이 났어요. 며칠 동안 가스가 벌써 나왔는데 안 나왔다고 막 얼마나 다들 온 식구들이 그냥 울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새벽에 감사헌금이 올라온 거예요. 감사헌금이. 뭐라고 올라왔느냐? 가스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귀를 낄 수 있는 것도 감사의 제목이라니까요. 이런 감사 평소에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병원에 꼭 입원해서야 감사가 됩니까? 병원에 입원하면 감사가 되고 입원 안 하면 감사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인생은 그 어느 누구를 만나고 밤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밤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 나라만의 밤도 있고요. 우리 교회만의 밤도 있고 우리 가정 식구들이 지내야 되는 그런 밤도 있습니다. 남모르는 어둠 속에서 울어야 할 나만의 밤도 있는 거예요. 누가 이 밤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밤에 잠을 편히 잘 수 있다면 밤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잠자고 일어나면 아침이 되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의 밤은 은혜로 지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 만난 그 밤에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빌립보 감옥에서 고통의 밤을 만난 거예요. 깊은 옥에 갇혀 밤을 보내는 이들의 처지가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밤 깊은 시간에 바울과 실라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속으로 흥얼거린 그런 찬송이 아닙니다. 찬송할 때 죄수들이 다 듣더라. 그 안에 감옥에 갇힌 모든 죄수들이 다 들릴 정도로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얻어맞고 상처투성이가 된 몸으로 착고에 차여서 지금 죽을 지경인데 이 밤에 무슨 찬송인고?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은혜지요.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럴 수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때 그 밤은요, 밤은 밤이로되 은혜의 밤이었어요. 기적의 밤이었던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타가 움직였습니다. 감옥 문이 철크덩 열렸습니다. 그 밤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구원의 은혜가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밤을 만나셨습니까? 그 밤을 은혜의 밤, 구원의 밤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35장 10절에 보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신대요. 밤을 만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밤중에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밤을 만납니다. 아침이 오리니 밤도 오리라.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밤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게 중요할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이 밤이고 내일은 아침이 일는지 모릅니다. 반대로 오늘은 아침이요 낮이로되 내일은 밤이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밤을 만났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침이면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고 밤이면 주의 은혜로 평안히 잠들든지 찬송과 기적의 밤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밤을 만났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만 이 밤을 은혜의 밤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적의 밤으로 바꿀 수 있기 위해서 너희는 돌아올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돌아올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돌이켜야 할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곤고할 때 생각하라. 밤중에 생각하라.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만난 밤은 은혜의 밤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말씀 앞으로 돌이킬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의 통로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지 못한 것 같아서 하나님께 부끄럽고 여러분들에게도 참 죄송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지난 세월 동안 한결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기를 소원하면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설사 저를 싫어하시는 사람 같아 보일지라도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을 때 정말 기쁘고 감사할 수 있었고요. 어려운 일을 만났다는 소식을 들을 때는 가슴이 철렁. 하나님 앞에서 그게 다 저 때문이라고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지금 이런저런 일을 시작하셨는데 우리 성도님 잘 되게 해주세요. 누구누구가 어려움을 만났으니 속히 회복되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만이 저의 사명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사명은 신앙적으로 잘못된 점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제가 뭐 축복의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먼저 은혜와 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와서 참 후회가 많이 돼요. 설사 듣기 싫어한다고 할지라도 집사님 지금 이런 면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해 주었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가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라도 정말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은혜와 진정한 축복을 받도록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가슴을 치는 심정으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진정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런 자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남겨야 될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 점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부탁하기를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또 디모데에게는 개인적으로 이기주의와 돈을 사랑하며 불효하고 무정하고 원한을 풀지 않고 사나움이 가득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너는 돌아서라. 사람들이 다 그래도 너는 돌아서라. 이렇게 개인적으로 부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시대가 흑암으로 뒤덮인 밤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각자 개인적으로 밤을 만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 이 밤이 언제 지나가겠습니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무 힘들어요. 이런 밤을 만나신 분들에게 저도 이사야의 심정으로 말씀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밤을 만났다고 한탄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아침은 분명히 올 것이지만 여러분은 먼저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삶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 무엇,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 사랑하는 신앙 고백의 삶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가장 적나라한 신앙 고백을 들려면요, 하나님 앞에서의 11조 생활과 주일 성수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잘못된 성경 해석에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여러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가시겠다, 뭘 달라,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에요. 네가 정말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신단 말입니까? 아침은 오나니 밤도 오리라. 그러나 그 밤에 내가 먼저 돌아와야 한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모든 주권은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니,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느냐는 질문입니다. 혹 주의 종들을 비방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저 자신을 변호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주신 직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비난받고 지적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고 또 그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칭찬받고 대접받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를 좋아하는 자는 자기 상을 세상에서 이미 다 받았느니라. 그래서 천국에서의 상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생된 자가 먼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저 자신을
대접해 달라는 말과 같이 들릴까 봐서 애써 말씀드리지 않아 왔습니다마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만난 그 밤을 속히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되고 말았다는 저 자신의 자책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지어 그가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하나님 자신을 대신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당연히 들어야 될 비난이요 책망을 받았어요. 또 책망할 만한 위치에 있었던 형이요 누님이기 때문에 책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아론과 미리암에게 진노하시면서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이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 도전하는 행위로 여기셨던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은 절대로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자신의 권위를 잃지 않으십니다. 다 그래도 너는 돌아서라. 네가 밤을 만났느냐? 아침에 오기를 기다리느냐? 돌아서라. 내가 회복시켜주고 너를 축복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의 남은 생에 어디 있든지 끊임없이 교회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다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어떤 밤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아침이 오리니 밤도 오리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제가 목회자로서 느끼고 있는 여러분의 하나님과 멀어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가까이로 돌이키는 노력과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만난 그 밤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면 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만난 그 밤에 너희는 돌아올지니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밤을 은혜와 찬송이 가득한 그런 밤으로 만드시고 그 찬란한 소망의 아침을 속히 그렇게 맞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